안녕하세요. 7월 3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의 닻을 주님께 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어두운 인생 속에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담대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502장, 새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하십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영한 그린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이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인데, 내일이 7월 마지막 7월 31일 벌써 7월이 다 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8월인데 유튜브 새벽 예배를 우리 교회가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대면 예배가 결론이 안 나서 당분간 뭐 한 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벽 예배 하나님 허락하시는 데까지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부족하지만 같은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조이풀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 여러분 가정에 큰 은혜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행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의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에게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치열한 막 공박이 서로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아무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뭐 바리새인들이 아무 뭐 이렇게 성과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의 열렬 율법주의자들이 40명이 딱 조직이 된 거예요. 바울 암살단.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뒷부분에 보면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런 암살단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이제 찾아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막 그런 암살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공모하는 거를 사도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조카가 그 얘기를 어떻게 들은 거예요. 그러다 그 얘기를 바울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삼촌 큰일 났습니다. 작은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백부장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청년을 당신 천부장에게 데려가라. 그 사람한테 알려줄 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에게 알려주고 천부장을 통하여 바울이 이 암살단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받는 주님의 개입하심을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암살단의 플랜은 무엇이었냐면 다시 한번 공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바울이 이렇게 갈 때 거기도 죽여버리자, 그거였어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어떻게 머리를 짜내냐면 내일 공회가 열리기 전에 오늘 저녁에 바로 그냥 가이사라로 보내자는 거예요. 가이사라는 그 로마 군대의 본부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보내겠다고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23절에 보면 군사가 몇 명이 움직이냐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장병 200명, 총 470명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겠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 바울 호송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돈이 안 드는구나. 나중에 바울이 배 타고 로마까지 갈 때도요, 바울이 돈 한 푼도 안 썼습니다. 로마 국비로, 비록 죄수의 몸이긴 했지만 로마 국비로, 세금으로 로마 군대가 호위하면서 로마까지 가요. 하나님이 하시면 돈이 안 드는구나. 또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일이 쉽게 되는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지금 숙제는 교회 건축이죠. 아니, 교회 뭐 건축이든 건물이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며 물질을 준비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뭐가 보이는 게 없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몇 년 동안 못했던 거 한 달만이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거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붙여주실 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성도를 붙여주신다니까요. 누구한테 들었어? 뭐 어떻게 누가 가라 그랬어? 요즘에 이제 가을이 되면 대면 예배가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한테 뭐 어디서 이사 왔습니다.
아니면 외부 다른 교인인데 뭐 이제 이런 코로나 이 기회를 통해서 뭐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꽤 연락 많이 오세요. 참 신기해요.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목장 모임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람들 붙여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 일이 쉽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 이름이 뭐냐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대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총독 벨릭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군대 470명과 함께 가이사라에 그 총독이 있는 거예요. 이 루시아 총독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써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단순히 사건의 내용을 보고한 게 아니라 이 루시아 천부장의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 써서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 편지의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바울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둘 만한 죄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변호하는 편지를 써요. 여러분 이거 마치 옛날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재판할 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죄를 진 게 발견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죄한 거 뻔히 알면서도 빌라도는 백성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천부장은 빌라도보다 훨씬 낫습니다. 천부장의 결론이 이거예요. 죽일 명목도 없고 죄목도 없기 때문에 이 바울을 선체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천부장의 그 편지의 의도였던 것이죠. 자, 이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 맞아 죽을 뻔하고 겨우겨우 꾸역꾸역 살아나서 막 두려워할 때 23장 11절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밤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는 땡큐. 감사하긴 감사한데 그러면 로마까지 날 보낼 거면 그때까지는 좀 편하면 안 됩니까? 좀 박해도 없고 좀 편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까지 좀 편하게 가면 또 어때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까지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뻔하고요. 또 가이사라에 가기까지 또 막 암살단 나타나서 죽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가이사라 감옥에 가서도요.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로마까지 갈 건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로 맘 편하지 않게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죽도 밥도 아닌 상황으로 사도 바울을 몰아넣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왜 계속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것 같지 않습니까? 이 조풀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이 너에게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면 좀 건물도 금방금방 뭐가 되고 헌금도 따박따박 뭐가 좀 막 풍성하게 몇백만원치 들어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거 죽도 밥도 아닌 상황으로 왜 이렇게 우리 지금 이러고 있는 건가요? 교회를 보면 교회도 그렇고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도 보면 그렇죠. 우리 자식 새끼들 그 어려운 대학 기껏 붙여놨더니 학비가 없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기 싫었던 순종을 억지로 해가지고 딱 개척을 했으면 성도들이 막 수백 명씩 모여야 되는데 안 오네 성도가? 어려운 형편에 순종해가지고 막 선교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헌금도 했으면 뭐가 잘 풀려야 되는데 수련회 끝나고 선교 끝나고 집에 돌아와 봤더니 무슨 수도관 터지고 뭐가 터지고 에어컨 고장나고 도대체 이런 일 왜 생기는 거예요? 좀 순풍에 돛단 듯이 앞으로 쭉쭉 나가면 얼마나 좋아. 도대체 성도의 삶이 왜 이렇게 한 번에 다 안 풀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 대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죽도 밥도 아닌 그런 상황이 계속 연결돼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떠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이거 잘 나한테 해주셔도 나 하나님 안 떠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설령 하나님을 안 떠난다 하더라도 더 이상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어쩜 그렇게 교만해지는지. 저도 짧은 시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성도님들 가운데 아주 엄청 크고 극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님이 끝까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성도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불가능해. 다 소망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기적같이 이게 역사가 일어나거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끝까지 겸손한 분을 본 적이 없어. 이 참 신기해요. 근데 왜 자잘한 문제, 적당한 문제 때문에 하나 해결되면 하나 생기고 하나 해결되면 두 개 문제 생기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 떠나지도 못하면서 꾸역꾸역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더라고요. 인생이 참 연약하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서요. 우린 너무나 교만한 인생이라서 우리가 정말 등 따스고 배부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죽도 밥도 아닌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아멘 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아멘 하셔야 돼요.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필요한 만큼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하나님 1년치를 한 번에 주십시오 이런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셨어요. 일주일치 한 달치를 먼저 주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40년을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 했는데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버리고 불순종하고 바알을 섬겼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께 이끌어가는 보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 능력인 거 아시죠? 우리 영적인 최고의 컨디션은 일이 잘 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때 영적 컨디션이 최고에 이릅니다. 근데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기적같이 우리의 인생이 골리앗을 이긴다고 삶이 치유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날마다 예배하고 찬송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올 때만이 우리 삶이 치유되더라고요. 오늘 말씀과 같이 죽도밥도 아닌 인생 있죠. 할렐루야. 그게 제 인생이고 그게 성도님들의 인생입니다. 그 죽도밥도 아닌 삶의 모습과 문제를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로 로마까지 가고 천국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을 때려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의 긍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 주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도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최고의 영적 컨디션을 유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